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개의 가정이 있다. 실제적인 가정입니다. 요즘은 직장도 가정이요, 어떤 계모임도 가정이요,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런 가정이 아니라 진짜 가정이 있습니다. 세 개의 가정이 있는데, 하나가 혈연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 우리 가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님의 교회가 진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삼는 이 공동체가 주님의 가족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되면은 우리 소망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또 죽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족으로 만납니다. 그 가족 공동체는 가장 친밀한 가족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묵상한 것은 가정은 소중한 선물이다. 우리 언약의 공동체, 혈연 공동체도 소중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서로 성격도 다를 수도 있고 문화도 다를 수도 있고 생활에 살아온 삶도 다르지만은 우리 주님 때문에 서로가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가 된다고 하면은 주님의 교회가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 내셔널 창업자 고노스케는 한 13만 명 종업원을 뒀었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물어보면은 세 가지를 감사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세 가지가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감사였어요. 첫 번째가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감사했다. 그분은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분이 처음 출발한 것은 자전거 점포였습니다. 점포고 또 종업원으로 들어가서 시작을 했어요. 그는 가난하기 때문에 감사했는데 가난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았고 가난했기 때문에 더 근면하였고 가난했기 때문에 그는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몸이 약한 것을 감사했어요. 그분이 몸이 좀 연약했던 것 같아요. 약했기 때문에 그는 더 조심했고 몸 관리를 더 철저히 했고 그리고 몸을 잘 배려해서 건강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분은 초등학교 4학년밖에 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우자는 것을 감사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개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나보다 좀 무식한 사람의 말은 잘 듣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실제는 안 그런데도 그렇게 착각을 많이 하죠. 그러나 고노스케는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둔 거예요. 누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어린아이한테도 교훈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거울을 보지만은 이 거울에 내 얼굴이 항상 그 얼굴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천사처럼 아름다운 얼굴로 변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악마와 같이 험악하게 변할 때도 있어요. 내 얼굴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얼굴이 그렇게 변화해요. 언제 천사처럼 변화됩니까? 사랑할 때, 감사할 때. 감사할 때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요.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게 되면은 그때 거울을 빨리 보세요. 거기 도깨비 한 마리가 들어있어요. 감사보다 귀한 건 없어요. 교회 절기로 오늘은 맥주 감사 절기인데 이 맥주 감사 절기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째로는 은혜를 잊지 않기. 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느냐면은 받은 바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사실을 잊지 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은혜를 아는 것이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잘 몰라요. 은혜를 원수로 갚기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어도 나에게 은혜를 주었을 때가 있거든요. 그 은혜를 기억하세요. 나에게 지금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나에게 받은 그 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요. 지금은 원수같이 미워한다 할지라도 한번 돌이켜보세요. 받은 그 은혜가 있거든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첫 열매를 드리기. 앞에 여기 포스터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맥주절기는 무슨 절기냐면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예요. 옛날에 농사를 지으면은 농사를 지은 농부들이 첫 열매를 드렸어요. 첫 열매를 다 찍어 놓습니다. 아,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어느 분이 교회 나갔더니 사람들이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호박을 그 지금 밑에 심었는데 첫 열매가 딱 열리자, 아,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고 그 열매를 잘 지켜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어가자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그분의 감정이 그래요. 첫 열매를 드렸는데 지붕에 올라간 그 호박이 둥실둥실 열매를 보름달처럼 맺는데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모른다. 이 신앙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라는 고백이에요. 내 가정도 주님의 것이요, 내 소유도 주님의 것이요, 내 건강도 주님의 것이다. 세 번째 의미는 가난한 이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그 맥주절을 설명할 때 그 맥주절과 같이 연관된 말씀이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보리나 밀을 벨 때 구퉁이 것을 그냥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난한 사람이 그걸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이삭을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주은 건 아니지만 마을 사람들이 이삭을 주러 다녔던 기억이 나요. 추수하고 나면은 밭에 이삭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맥주절을 주신 하나님께서 떨어진 이삭을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와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소망교회가 이 감사절에 드린 이 예물은 모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100% 쓴다는 것은 너무 잘한 거예요. 저는 강남 제일 번화하다고 하는 코엑스가 있는 그곳에서 제가 교회를 섬겼던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참 깨달은 게 뭐냐면은 얼마나 빌딩이 높고 아파트가 화려하고 얼마나 거리가 풍성합니까? 그런데요, 빌딩이 높으면 그림자가 길다고 골목골목마다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참 많이 있었어요.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너희 믿는 자를 서로 네가 돌보라. 믿는 자를 더욱 돌보라고 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돕는 거예요. 맥주절은 뭐냐면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천국이 이루어지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 예수님의 많은 교훈은 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였고, 왜 예수님이 한나라로 가시느냐? 우리가 있을 천국을 예비하기 위해서 가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고난 좀 받더라도
저 주님이 예비한 그 천국을 바라보세요. 너무 좋은 천국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들 가운데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는 어몽, 영어로 어몽이 가운데에 우리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사하면은 우리 주님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되면은 거기가 바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은 천국이 있어요. 어느 마을에 한 유명한 싸움하기로 유명한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조그만 가게를 하는 분인데 남편은 술을 좋아해가지고 술만 들으면 또 와서 또 보통 깽판을 치는 게 아니고 또 아내의 목소리도 대단히 컸어요. 늘 그 집에서 들려오는 것은 싸움 소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가게 앞에 주일은 쉽니다. 조그만 그 패가 걸려져 있어요. 주일은 쉽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분들이 교회 나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 나간 거예요. 그런데 더 큰 기적은 뭐냐면은 그 가정에서 그렇게 싸움 소리가 끝이질 않았었는데 주일은 쉽니다. 그 패를 건 다음에는 찬송 소리가 들려나오고 웃음소리가 들려나오고 행복한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감사가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바꿔놔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느냐?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더 쉬운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뭐냐면은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좀 잘못된 말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공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실패했을 때도 감사라는 거예요. 건강할 때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건강을 잃었을 때도 병들었을 때도 감사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도 감사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기막힌 그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감사는 천국의 맛보기예요. 감사하면 천국이 되어져요. 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병들어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모든 일을 실패해도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를 찾아오셔서 그 실패를 복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셔요. 우리를 돕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감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한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도와준다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한번 욥을 보세요. 욥은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그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하루아침. 우리로 말하면 부도가 난 거예요. 하루아침. 그리고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건강마저도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인들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삶을 저주할 겁니다. 정말 저주할 겁니다. 그런데 욥을 보세요.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 여러분, 재산 다 잃어버려서도 감사하겠습니다. 한 자녀만 죽어도 내 가슴에 무덤을 묻는 것인데 10자녀 다 죽어도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망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 무엇도 그 도와주는 것을 막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의 때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고난은 여러분에게 위대한 간증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돌아서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실패를 해도 하나님 없다고 손살에 치지 마세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감사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욥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잃은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셔요.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셔요. 눈물 흘리는 자에게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신비하고 풍성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보면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중에 찬송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쓰다가 찬송이 돼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주셨는데,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아니 줄 것이 어디 있겠는가. 저는 제가 제일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게 되면은 그 어려움이 합력해서 합동해서 선이 된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5가지 오중으로 감싸주시는데 로마서 8장 29절 30절 보면은 아신 자들을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미리 아신다는 것은 그냥 겉만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우리 속사정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를 선택했어요. 우리를 주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게 하셨어요.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께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가 있지만은 의롭다 하시고 내 죄를 그냥 덮어준 거예요. 내 죄를 그냥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는 천국에 있는 상태를 영화라고 그래요. 천국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그 영광, 그 영화, 그 영화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빼앗을 자가 있느냐?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느냐?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를 생각하면 왜 눈물이 납니까? 왜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렇게 그립습니까? 어머니는요, 자식을 그냥 사랑해요. 그냥 사랑해요. 저도 애들 어렸을 때 조금씩 보려고 하면 쉽지 않더라고요. 밤에 울 때
밤 12시가 되고 11시쯤 1시, 2시에도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빠들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나 어머니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는 자존심도 없어요. 자존심도 없어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겠어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이것을 반어법이라고 해요. 반어법. 부모는 우리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가 버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구원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언자, 선지자 가운데 성질이 좀 개팍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호박국이 아니라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고 믿는 사람들이 안 되는가? 그런 경우 있거든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식도 잘 되고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버는데 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지리도 힘들게 살아가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론 범죄했지만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정복할 수가 있는가? 이건 자기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우신 분이십니까? 하나님께 따져 물었어요.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우리말로 하면 원두막 같은 데 올라가죠.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대답해 보시오. 근데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그 대답의 말씀, 하박국 2장 4절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이 뒤틀리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너 상관없다. 믿음으로 살아라.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말은 종말이 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더 고난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누구인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붙잡으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붙잡고 계셔요. 우리를 결국 놓지 않으셔요.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진실로 진실로 우리 주님이 강조할 때 쓰는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미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정말 믿습니까? 믿으면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어요. 난 영생 있는 걸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혼돈됐어요. 그들이 방황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그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나에게 정말 영생이 있는가? 나에게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을 받았는가?
오늘 주님 해답을 주셔요.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믿으면 주님께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의 주체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구원의 주체라면 벌써 쓰러졌어요. 벌써 넘어졌어요. 나를 붙들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은 피폐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 곁에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면은요, 여러분은 혼자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할 때 사람들이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망과 불평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불행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하게 살면은 천국을 맛보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요즘 라디오 방송에 들어보면은 상품을 많이 주더라고요.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편지를 쓰거나 퀴즈를 마치거나 하면은 상품을 주는데, 상품을 주는 것이 어떤 딱 일조로 주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 여러 후원단체에서 여러 개의 상품을 준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주는가 유심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회자 마음대로 주는 겁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청바지, 어떤 사람은 청소기, 어떤 사람은 화장품, 자기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이게 창고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감사의 창고도 있고 불평의 창고도 다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창고도 있고 불평의 창고도 있는데 그 창고지기가 누구냐면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창고지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감사라고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불평하라고 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것을 꺼내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불평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꺼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감사를 꺼내라는 거예요. 사랑을 꺼내라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왜 어떻게 하나님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누구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감사할 때 여러분은 천국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감사는 바로, 천국 맛보기는 바로 감사부터입니다. 여러분이 다음 세대에서 여러분을 기억할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면 가장 잘 신앙생활한 것일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장로님, 감사하는 집사님, 감사하는 권사님, 감사하는 성도, 감사하는 아빠, 감사하는 엄마, 최고의 명예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십시다. 감사하면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감사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행복한 거예요. 천국을 이루는 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맥주절을 통해서 감사를 잃어버렸으면 다시 감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건적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